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네,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있나요? 철장으로 만국을, 세상의 모든 나라 아니겠습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두 가지 이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출현하게 되고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게 됩니다. 이게 하늘의 큰 이적이고 또 다른 이적이 또 있다고 그랬죠. 서로 상반된 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적은 무엇이냐? 큰 붉은 용이 출현합니다. 용은 뱀이고 마귀고 사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용이 출현해서 7머리 10뿔이 있고 또 그 용의 꼬리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 여자와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고 용과 7머리 10뿔 짐승, 그리고 그 꼬리에 해당되는 용의 무리들과의 하늘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계시록 12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계시록 12장 5절에 기록된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해를 입은 여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해를 입은 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섭리를 상징적으로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낳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는 누구냐?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를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이 남자, 예수님으로부터 그 철장 권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기는 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뭐예요? 보내리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낸다는 그 보혜사는 영적으로 보자면 누가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은 이 보혜사가 곧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부르는 호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독생자라고도 얘기하죠. 또한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죠. 예수님은 참목자죠. 여러 가지로 부르는 그 사명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대언자라고 얘기하죠. 대언자. 예수님은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권사님 또는 집사님으로 그 호칭을 부르죠. 그러나 집에서는 자녀들이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명절 때 부모님 댁에 가면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죠?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 부르는 호칭이 있겠죠. 어떤 모임에 가면 모임에 가서 부르는 호칭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을 사단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마귀라고도 합니다. 뱀이라고도 합니다. 용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악어라고도 표현합니다. 악어 또는 리오야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 호칭이 있죠. 호칭이 있는 것처럼 만국을 다스릴 남자도 하는 일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부르는 호칭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다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말이나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다는 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곧 보혜사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가 있어요? 계시받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아들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아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이 땅 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곧 내가 가면 보내주겠다고 한 보혜사고 또한 이기는 자고 또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그 호칭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대한 또 어떠한 호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백마와 탄자, 이 백마 탄자가 되겠죠? 백마 탄자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백마 탄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신 위에 진실이 타고 있는 백마 탄자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백마 탄자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백마 탄자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백마 탄자가 누구냐라는 얘기죠. 백마 탄자가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백마 탄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뭐예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게 지금 언뜻 보면은 백마 탄자의 형상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도 굳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백마 탄자가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를 따른다는 것은 누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백마 군대를 통솔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백마 탄자,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의 백마 탄자를 따르는 수많은 백마 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에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군대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 세마포를 안 입으면 하늘 군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군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깨끗한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하늘의 백마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 무엇을 타고? 백마를 타고. 백마가 있어야 돼요. 백마는 뭐예요? 충신이란 말이에요. 충신. 백마가 있다라는 것은 충성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충성된 믿음이 없이는 백마 탄자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쫓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백마 군대가 다 백마 타고 따라가는데 백마도 없이 그 조랑말 타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쫓아가겠죠? 백마 탄자를 따라가려면 백마를 타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백마는 충성된 믿음이 있는 자가 백마 탄자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5절 보겠습니다.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 입은 누구의 입이에요?
백마탄자의 입에서 이 말이죠. 백마탄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온단 말이에요. 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약속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무엇을 치겠고?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백마탄자가. 그러니까 만국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여자가 낳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행하는데 백마탄자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백마탄자가, 그리고 백마탄자를 따르는 하늘의 흰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마 군대가. 할렐루야. 이게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뭐예요? 다스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백마탄자가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의 말씀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그 백마 군대가 백마탄자와 함께 그렇게 만국을 철장으로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걸 보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곧 백마탄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 다시 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뭐예요? 밟겠고. 포도주를 밟는 것이 뭐예요? 심판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읽지 못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들포도송이를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백마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백마탄자가 곧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르는 호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탄자의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그러한 권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백마탄자가 가지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행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심판 받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백마탄자가 이와 같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계시록 12장에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이적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이적, 큰 이적, 그것은 여자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는 역사고, 그의 반대로 상반된 이적으로서 큰 용,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의 출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용, 뱀, 마귀,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이 군대는 사단의 군대들입니다. 그 용의 군대란 말이에요. 용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네? 다시 볼게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탄 자가 누구예요? 백마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탄 자와 그의 군대, 그 군대는 뭐예요? 이들도 백마를 타고 백마탄 자를 따르는 하늘의 백마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으키다가 누가 잡혀요? 결국은 짐승이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짐승이 7머리 10뿔 짐승이란 말이에요. 네? 7머리 10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뭐예요? 함께 잡혔으니. 누구에 의해서? 백마 군대에 의해서. 백마 탄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철장 권세로 질그릇 깨트는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음과 같이 이와 같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누구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불 붙는 못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결론적으로 하늘의 두 이적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이 있게 되고 하늘의 전쟁 가운데에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가 결국 백마 탄자와 함께한 백마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7장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대한 또 다른 호칭. 어떠한 호칭이 있느냐? 계시록에만 여러 가지 많은 호칭이 있는데 계시록 7장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이겠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뭐요? 올라와서. 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로부터. 해가 어디에 있어요? 해가 하늘의 이적 가운데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잖아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출현을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해돋는 것에서 올라오는 천사. 이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의 권세, 모든 심판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할 이가 누구인가? 그 심판할 이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4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장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누가 받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또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는데 다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예요?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 가지 권세가 다 있지만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심판을 또 맡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가는 보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혜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이게 보혜사는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그럼 예수님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도장을 받았는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가 내 것을 가지고, 그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그 구원, 도장이라는 것은 도장으로 찍으면 이건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장으로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확실한 구원의 인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권세란 말이에요. 구원의 권세. 도장 가진 자 마음 아니에요?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도장 가진 자의 권세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힘이란 말이에요. 힘. 도장 가진 자 마음이에요. 도장 가진 자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또 보혜사가 그 도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뭐예요? 다 몽땅 다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도 예수님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다 내 것이라.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는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이게 다 예수님의 것은 다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혜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보혜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이기는 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백마탄 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백마탄 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자가 낳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다른 호칭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계시록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절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을 가진 자가 누구다? 인을 가진 자가 누구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사명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 호칭이 다르게 불리워진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라고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네 천사에게 명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도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의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 곧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한 큰 붉은 사단에 속한 자들이 큰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해를 입은 여자와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와 함께하는 여자의 후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받은 여자의 후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와 만국을 철장을 다스릴 남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로서 하늘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